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현장감이 떨어져서 힘들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0분 미리 자리 잡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미리 기다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요. 그냥 막 자고 일어났다가 피곤해, 맞아, 예배지, 빨리 스마트폰 켜봐, 막 에너지 중간 시작됐어, 이렇게 하면 예배 집중도가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배 시작 전에 보통 교회에서 이제 문자가 올 거 아니에요. 예배 시작 문자가. 그러면은 옷 제대로 딱 갖춰 입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또는 TV를 이용해서 예배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딱 놓고 헌금 딱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예배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보가 미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보를 가지고 말씀도 미리 찾아 놓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 어딘지 한번 읽어보고요. 찬송도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확실히 비대면 예배지만 느낌이 다를 겁니다. 현장감이 더 살아날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죠. 예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거기 놓고 갔어요. 막 그래야 되고, 예배인데 갑자기 야 조용해. 그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 밥 먹.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면 어때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화장실도 들락달락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음식을 취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뭐가 자꾸 부산한 분위기가 되면 아무래도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이니만큼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오늘 예배니까 우리 딱 집중하자. 한 30-40분간만 딱 집중하자. 알았지? 너 미리 딱 분위기를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예배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그 예배당에서 그 준비 찬송이라든가 또는 이제 찬양을 틀어주잖아요. 스피커 볼륨을 좀 올려서 집안 전체를 혹은 차 안을 혹은 개인이 계신 공간 안을 찬양으로 채워가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미리 찾아 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제서야 본문 어디 있지? 성경 어디 있어? 그냥 스마트폰 끄면 또 유튜브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뭐 어떡하지?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딱 깨지는 거예요. 성경 딱 놓으시고요. 본문을 딱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의미는 뭘까? 고민해 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을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21세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석과 적용이 있어요. 설교는 해석과 적용. 어떤 목사님은 해석을 많이 하고요, 적용을 짧게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해석을 짧게 하고 적용을 길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은 뭐 해석을 한 10% 하고 90%를 적용, 어떤 목사님은 해석을 90% 적용을 10%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뭐 성경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해서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딱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성경 해석도 좋지만 적용이 명확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항상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할까, 어느 정도 적용을 할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갈까, 어느 정도 적용의 폭을 넓힐까,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본교회 교인들을 기도로 또 묵상으로 또 고민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미리 찾아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지 미리 가늠하면서 본문을 미리 찾아놓고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항상 뻔한 메시지 가운데 뭔가 포인트 하나씩 있거든요. 항상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포인트 하나를 놓습니다. 예, 어느 목사님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 한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교를 들 때 집중력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 방법, 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기 TV 있잖아요. TV가 있으면 스마트폰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IPTV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 TV로 보면 화면이 넓잖아요. 확실히 현장감이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뭐 대형 TV가 없으면 뭐 컴퓨터 모니터를 아니면은 노트북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어떤 기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대형 스크린을 사용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면이 크니까 너무 좋다. 화면이 크니까 좋다. 어떤 분은 물론 그러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커 보여서 부담스럽다. 예. 뭐 좋죠. 뭐가 부담스러워요. 가깝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예,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자, 뭐 갑자기 막 헌금 하려다가 막 어머머 그거 어디 있어? OTP 그거 어디 갔지? 그래 그거 뭐 찾아가지고 또 막 그 비밀번호 넣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는데 확실히 저하가 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데 확실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미리 헌금도 미리 해놓고 이제 헌금할 때 보통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때그때 하기보다. 그러니까 10분 전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겠는가? 노트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가만 듣지 마시고요. 노트 필기를 하세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목사님의 몸짓, 주변의 분위기, 다른 성도들이 아멘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스크린을 보고 예배하면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깜빡깜빡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애들이 막 떠들면 예배 드리다가 아 시끄러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시끄러워 없다고! 하지마! 그러다가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하시면 좋아요. 노트를 목사님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중요한 뭐 첫째 둘째 아니어도 중간에 나한테 어떤 와닿는 말씀을 노트를 좀 하셔서 설교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계속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대면 예배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예,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 은혜가 됐느냐. 그 부분을 좀 적어서 미리 적어서 소그룹, 사랑방이라든가 셀그룹이라든가 혹은 구역 모임 때 이걸 나눠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메모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메모를. 그러면 이 예배를 한번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눌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우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바이러스가 있든 박해를 받든 땅굴을 파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든 우린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왕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이 7가지 꼭 기억하셔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생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